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마이크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따진다면 내일이 저희 교회가 첫 외부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많이 했었지만 내일 우리 연합노인회에서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지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니까 나성중앙교회에서는 아예 버스를 빌려갖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버스를 대절해서요. 뭐 왜 옛날에 관광 가는 것처럼 어마린다 교회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오신다 그래요. 근데 오마린다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덜렁 건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노인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내일은 오마린다 교회를 잘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저쪽에서 교과 공부하시는 그래도 이 로마린다 예배부 국어부 예배에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특별하게 광고도 드렸습니다만 일찍 좀 오셔서 어르신들 주차 정리도 좀 해주시고 또 안내도 좀 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름을 딱딱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남이겠지 뭐 그러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좀 다들 와서 내일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약을 통해서 설교 말씀과 합치되는 상하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이 소리가 이렇게 컸다 작았다 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괜찮습니까? 네.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내용은 참 특별한 부분입니다. 21장, 22장, 23장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이 참 파란만장하게 보입니다. 그가 노베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나로 오고 그 일나로 가기 전에 아둘람으로 가고 아둘람에서 그 일나로 가고 또 도망가고 사실 그가 도망가는 이유는 너무 잘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조그만 돌멩이로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찔렀습니다. 그가 아주 악기를 연주 잘합니다. 그가 잘생겼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승승장구는 승승장구에 그치지 않냐고 비극을 몰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가드 사람 아기스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 가드는 일종의 블레셋의 한 영역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가드 지방에 가고 그곳에서 조그만 도시국가인 그 가드의 임금 아기스에게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아마 뒤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도가 나올 거예요. 저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의 배경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를 가서 구원을 했는데
그 일날을 구원하기 전에 아둘람 굴에 가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원통한 사람, 빚진 자, 정말 이 땅에서 요즘 하는 말로 루저라고 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대장으로 모시고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고 또 흩어진다. 우리 현대 교회들이 모이는 일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흩어지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이 원통한 사람, 빚진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다윗은 정말 원통한 걸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좋은 일 하다가 쫓겨다니는데 드디어는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에게 성전에 있었던 그 진설해 놓은 하나님께 드렸던 빵으로 허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무기를 하나 달라는데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받아갑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가 쫓기는 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히멜렉이 짐작을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국가적으로 다윗은 쉽게 말하면 거대한 야당 당수가 되었고 여당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다윗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히멜렉은 이와 같은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던 도액이 그 이야기를 말하고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려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 일을 겪고 지금 그가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참으로 도액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 녀석이 와가지고 유대인인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쪽에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구나.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내가 그때 죽였어야 했었다.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가 헤어집니다. 21장에 보면 요나단에게가 3번 절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절기에 사울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어디 보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내게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걸 내가 왜 모르느냐. 이 폐역부도한 계집에 소생하라고 말. 자기를 욕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어미까지 욕을 먹는 상황임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제사장, 그가 사랑했고 그를 지원했던 요나단으로부터 떨어지고 축구하면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마 지도자로 모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해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윗에게 일을 시킵니다.
제가 이 간증 듣는 것 가운데 그 밀리라고 하는 우리 로마린다 교회를 맡으셨던 정소구 목사님 아시죠? 그 정소구 목사님 아들의 간증을 제가 참 믿지 못합니다. 제가 그 형제하고 가까워서 이제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하라고 간증을 하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분이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대체 점수가 올라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는 전화하셔서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기는요 근데 미칠 것 같았다고 했어요. 다른 점수는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점수가 이건 뭐 본인이 공개적으로 간증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됩니다. 그 한 가지 점수만 죽어도 안 오르더래요. 그 다른 점수가 좋고 워낙 이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도 오라고 말해요. 이거만 하면 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그 점수 하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의대를 못 들어가고 괴로워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기가 그때처럼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치대를 통해서 오럴 맥실러 서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그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칼리지데일 교회에 영어부를 아마 미주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 다음으로 큰 영어부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분이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겨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그분의 수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해요. 그 길이 가기 전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는 계속 하는 말이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만 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과 11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뒤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날 보고 그일라로 가라고요? 내가 지금 유대 땅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서 구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본래 누구 잡입니까? 그건 임금인 사울의 잡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느라고 자기 나라 일부가 그 옆에 나라인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도 거기엔 신경이 없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임금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는 조직적으로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 데 있으면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상징적으로 지도자 같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누가 교회는 주인이며 누가 교회는 지도자고 누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그일라를 구합니다. 그일라를 구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사울이 뒤에 쫓아옵니다. 아, 그일라에 있다고 그러더라. 그 조그만 성에 있다고 그러더라. 잘 됐다. 이번엔 도망도 못 갈 것 같아. 가서 포위하면 이제 죽겠지. 참 그런 걸 임금이라고 섬기는 나라는 참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올까요? 두 번째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일라 백성이 저를 배반할 거예요. 그일라 백성이 저를 배반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도 올 것이고 그일라 백성도
배반할 것이다. 그런 백성을 도망 다니다가 그 모자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구해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연민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야, 참 안 됐다. 참 어떻게 저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입장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나름대로 해양 민족으로 유대에 비해서는 더 문명이 빨리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철기 문명을 조금 더 일찍 갖고 왔어요,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전으로 잘 무장된 군대인데 다윗의 군대는 누구예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겨다니는 자, 너희가 좀 모자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지도 않을 전쟁을 내버려 놓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여기다 이 짐까지 나한테 얹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그일라를 구하는 다윗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쫓아다니고 그일라 백성이 블레셋에서 침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쫓겨다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구덩이가 힘들 때 가서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초점을 둘까요?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그일라가 저를 배반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근데 나 왜 시키셨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 성을 떠납니다. 배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와 싸웠고 배신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불평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장면 속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나도 좀 구해줘봐라. 야, 여기 유대인의 임금이 있다 하면서 희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는 오른편에 있는 그 행악자를 집중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임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악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모여있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두람 굴러 행악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모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 그런데 이 예배당 이런 말들이요, 옛날 말입니다. 한국말에서. 그리고 선왕당 이런 말하고 무당 이래갖고 이렇게 다 같이 쓰는 바람에 지금 잘 안 써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은 교회의 사역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포트, 지원해 주는 것이지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직원회는 교회에서 최상의 기관이지만 직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직원회는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와 구원과 복음전대 사역을 지원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교과 공부하시면서 제가 꼭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처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처럼. 세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이렇게 쭉 되어지는데, 몸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각각의 지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그 지체 중에 어디입니까? 교회에서요, 그 지체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분은 오셔갖고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어떤 분은 오셔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내를 합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사역에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사역이 내가 하나도 없이 내가 그저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있고 주어지는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간다면 예배당에 오시긴 하셨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심으로 심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 중에 어느 지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지체입니까? 제가 어제 교과 지도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잠깐 가서 좀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각 반에 가서 그런 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발가락 중에 제일 조그만 애기 발가락이야. 난 그래서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이, 나 교회에서 뭐 내가 직원도 아닌데, 뭐 나는 장로님도 아닌데, 뭐 난 집사님도 아닌데, 뭐 난 무슨 부장님도 아닌데, 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데, 나 애기 발가락도 못할지 모르지. 난 그 정도 할 거야.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애기 발가락 양쪽을 잘라버리면요,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휙 방향을 못 돌린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거 없어서 완벽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 없이도 완벽하게 되는 게 없다고요. 그거 없으면 무척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체의 경험을 한 후에, 교회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지체의 경험을 한 후에 모였던 것에서부터 다시 흩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적용했다고 나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교회란 온 일반의 전체 교회라고 이해할 때 단순히 진리학적 개념으로 공간적인 외연이나 통계학적인 숫자적 양, 사회적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단순한 시간의 영속성만으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없다. 국제적이고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충실하며 시대의 양생의 계속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고 온갖 약점과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통합된 타당한 교회가 참다운 카톨릭이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본래 그 말은요, 보수의 정통의 중심의 그런 말입니다. 카톨릭 신학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당에 있는 그 조직, 그게 가톨릭이 아니고, 진짜 가톨릭은 뭐냐면 온갖 약점과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타당성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안식일교회 버전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진리교회가 무엇인가? 남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사복음서에서 한번 이렇게 쭉 추려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추려보세요. 그 말을요, 신라 시대 때 했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을요, 몽고 군대가 전 세계를 짓밟고 돌아다니던 그때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 말은 가장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 말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것보다는 남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들이 어느 시대에 갖다 집어넣어도 맞는 말을 하는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좀 더 바꿔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진리입니다. 왜요? 이건 내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삶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나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요, 광야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큰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놓은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맞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는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날을 내가 살리는 날로 쓰랴, 선을 행하는 날로 쓰랴, 아니면 죽이는 날로 쓰랴 하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이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악한 일을 판만하게 하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이룰 때 보편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내 가슴 속에서 큰 거를 얻고 난 다음에나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고 난 다음에나야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 일나로 갑니다. 그들이 같이 지나면서 겪었던 리더십, 같이 지나면서 겪었던 관계, 같이 지나면서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나로 갑니다. 교회가 흩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백성이지만 나를 보호하지 않고, 비록 내 백성이지만 다른 편에 쓰고, 비록 내 백성이지만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둔하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자신이 다시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자각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말티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두 가지 목적밖에 없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건 뭐냐면 모이는 것과 보내는 것이다.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나갈 때, 그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멈춰서 성장 쪽으로 가는 변화가 없을 때,
그때 늙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시려고 하면 열심히 막습니다.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완전히 손은 놓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은퇴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늙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먹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이 땅의 사명과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방을 들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흩어져서 그의 사역을 자각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이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내심을 받고 흩어져 나가서 일을 하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늙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장모님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갔을 때 특별히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 해안에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유튜브로 한 번 더 봤어요. 그 망망한 바다에서 사람들이 다 여기가 땅 끝이고 여기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콜럼버스가 그 바다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콜럼버스는 나가요. 콜럼버스가 그 당시에 스페인 임금하고 맺은 계약이 뭐냐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얻든지 그것을 10분의 1은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섬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모으는 것에 10분의 1을 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도대체가 나를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또 싸워야 하나? 임금이라는 작자는 나는 안 하고 날 못 살게만 구는데 그 임금 잘 되라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그렇게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땅을 버리고 배를 타고 나섰기 때문에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뜨거운 기도를 올리는 것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아직도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아직도 마음에 분함이 있고 잊어버렸고 졌고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 지 40년 됐어. 나는 모태부터 교인이야 하는 모이는 일 그렇게 길게 하셨으면 이제는 좀 흩어지는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교회 증언 1권 284, 28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염려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 있도록 호소하신다. 하나님은 저 같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나가서 증거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흩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불교의 법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343장 기쁜 일이 있어서 하늘 종친에 하는 이 찬미를 부를 때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찬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당에서 소원을 비는 기도는 초급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중생제도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당신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노라고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절에 가서 내 소원이 뭐가 있으니까 3000배 빌고 800배 하고 공양 드리고 정성 드리는 거, 그건 기도의 초급이라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도란 부처님에게 가서 중생 제도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왜요? 제가 할 거니까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 제도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법문에도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많이 모이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짓고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혼자 꿈꾸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혼자 꿈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꿈꾸는 건 내 자유잖아요. 그죠? 예. 저는 저 앞에 땅이든지 이 뒤에 땅이든지 둘 중 하나를 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질 거냐면 양로원을 지으려고 해요. 노인 아파트요. 체육관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은재는 은퇴하시려고. 이거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은퇴를 언제 하시려고? 왜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은퇴를 언제 하시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계속 꿈꾸는 일은 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또 이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그런 하드웨어들이 다 만들어지면 사실 만들어지는 중간에도 해야겠지만 저 샘버라디오에 가서 가난하고 못 배운 아이들을 불러다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데리러 가고 우리가 데려오고 우리가 시키고 우리가 먹이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안식일 교회는 만들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좋은 사회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법당에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기도는 기도의 초본입니다. 이제 제발 부처님에게 중생 제도하는 일을 그만하시고 제가 하겠다고 그런 소원을 좀 빌어달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모여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찬미 343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